여기도 보면 우리 서로 돌탕들 많죠? 돌아온 탕자들. 네, 우리 서로 돌탕들에게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또 우리 모건들이 예뻐 보이고 캠퍼스가 좋아 보이는 경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얼굴에 빛이 난다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갖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낯빛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목자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기대감, 고마움과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여러분 비가 오면 뭐가 생각나요? 네, 부침개 생각나죠. 이제 우리 혜성이하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TV 광고에 김치 광고가 나왔는데 그 김치 광고가 김치 부침개를 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혜성이가 그거 보더니 아빠 김치 부침개 해주세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 검색이 들어갔죠.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백종원의 김치 부침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네, 엄청 많이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백종원의 김치 부침개 이렇게 치니까 백종원 씨가 너무너무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김치도 도마에 썰 필요가 없고요. 큰 통에다 김치를 넣고요. 가위로 자르세요. 그리고 김치 양의 절반 정도 되는 만큼 부침가루를 넣으세요. 부침가루에는 다 들어있어요. 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넣으세요. 때려넣고 그리고 물 한 컵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거 프라이팬을 달구세요. 그리고 김치 부침개를 마치 튀기듯이 부친다 생각하고 기름을 두르고 달구어진 팬에 투척하세요. 그러면 김치 부침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정말 쉽게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김치 부침개를 우리 혜성이에게 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고마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백종원 씨처럼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투척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종원 씨의 이 프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이해한 만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만큼 최대한 간결하게 잘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해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만큼
제 삶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두 가지 마음, 고마움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갖고 계신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는 기대감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복이 뭘까? 복, 말 그대로 행복을 말해요. 행복. 이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잠깐 얻었기 때문에 갖는 일시적인 그런 기분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 무엇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내 안에 존재적인 어떤 기쁨, 감격,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부모가 되보니까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왔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온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렇게 뻘겋게 부어올랐어요. 뭔가 했더니 목이 물린 거예요. 목이 물렸는데 놀다 보니까 이렇게 긁으니까 이제 허벅지가 엄청 이렇게 뻘개진 거예요.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모기에 물린 거예요. 모기 하나 물린 건데 그거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연고를 발라주니까 연고가 좀 쓰라린다고 해서 아프다고. 아빠의 마음은 그 작은 모기 하나 물린 것도 신경 써요. 그 모기 물려서 간지러워서 퉁퉁 부은 것도 제 마음에 불편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픔도 보잘것없는 모기 같은 거 하나 물려도 마음 쓰는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이 저 우리 신비한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구름 떠있는 그런 곳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기 하나 물린 것까지도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작은 아픔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필요도 아실까요? 잘 알고 계세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4명이거든요. 그럼 몇 인분을 시키는데요? 네, 예전에는 3인분을 시켰으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4인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외식을 갔는데 4인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혜성이가 스테이크 한 접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인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배부르네? 그러더라고요. 밥을 배 터지게 먹고 나서 혜성이 뒤태를 보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똥스 바지가 엉덩이 딱 찝혀갖고요 얼마나 살이 쪄갖고 바지가 쫄바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성아 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컸어? 그래서 제가 엉덩이에 찝힌 바지를 이렇게 빼주면서 혜성아 야 너 진짜 살 좀 많이 쪘다. 제가 그러면서 혜성이에게 잘 먹네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바지가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지 하나 사줘야겠네. 혜성이 바지가 필요하네. 내가 바지 하나 사줘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혜성이가 아빠하고 전혀 교제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요. 딱 1시간. 저녁에 딱 한 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혜성이가 아빠한테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빠!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저에게 바지를 사주세요. 왜 내게는 이런 작은 바지만 주는 건가요?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아빠, 저의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세요. 아빠 저도 좋은 바지 하나 입고 싶어요. 신실하신 아빠, 좋은 아빠, 내게 바지를 사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 왜 저래? 왜 저래?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혜성아, 아들아, 아빠는 알고 있어.
너 바지가 작은 거 알고 있고 너에게 지금 바지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너 말하기 이미 이전에 나는 너에게 바지를 사줄 것을 결정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말고 혜성이 데리고 마트 가서 바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빤스도 사주고 아빠가 얼마든지 마음 먹고 있고 이 마음만 먹으면 너는 나에게 바지 하나를 요청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지 하나가 아니야. 난 이미 너의 필요를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필요를 잘 알고 계세요.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느낌을 갖고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이것을 혜성이 바지와 생각하면서 오버랩하면서 생각하면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가 이미 뭘 필요로 하신다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뭐 설교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제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굳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자랑스러움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다. 성경은 말씀을 4절을 볼까요?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정직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다.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다. 그의 삶에는 빛이 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의 아이들과 코치가 동굴에 갇혀 있다가 무려 17일 만에 전원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죽음의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의연하게 그 빛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마치 저는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됐어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들은 이 동굴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동굴 안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치 그 신문 기사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특징 3가지를 설명해요. 그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빛이 나는 사람은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게 없던 긍휼이 생기고 내게 없던 은혜가 생기고 내게 없던 의로움이 생기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쌍둥이의 시예요. 사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를 따라서 한 거예요. 알렙, 베트, 김멧, 달렛.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1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시대 우리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알파벳 A, B, C, D 이것처럼 잘 암기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시편 111편과 112편이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시고요.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설명해요. 근데 시편 11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게 어떤 은혜가 생기고 내게 어떤 긍휼이 생기고 내게 어떤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가 내 삶에 녹아드니 오늘 내 삶의 흔적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간증했잖아요. 오늘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해 보이지 않았던 우리 목원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 딸의 눈빛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동굴 속에 빛이 나는 사람, 어둠 속에 빛이 나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내가 만들어내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파웬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나오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뒤에 섰습니다. 그때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그 지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대학지구에서 목자했었고 캠장과 엘더를 담당했던 친구가 청년직을 스텝업한 다음에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처럼 나도 쉼을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또 목자로 헌신해서 지금 너무나 청년직에서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목자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정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건 나 혼자예요. 아무도 가족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양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저에게 눈물을 흘며 다가왔냐면 그 힘든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자기 그 가정은 핍박하는 가정이에요. 여전히 그 지체를 향해서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만 여전히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목자 모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겪는 그 지체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그것이 빛이구나. 그 얼굴에 낯빛이 바뀌었구나. 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그 낯빛을 뒤섞구나. 아, 그의 부모가 박해났지만 그 박해가 그 딸의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낯빛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놀라운 빛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의 어떤 특징입니까?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소식을 기대하죠. 저도 늘 좋은 소식을 늘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 고통이 되는 소식, 슬픔이 되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 소식과 소문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없기에 지금 내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소식은 뭐였냐면 그것은 내가 너무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반세요.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그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또 식탁의 교제를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몸도 마음도 아주 다운되어 있는 때였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었어요. 식탁에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 네 식구가 모여서 아내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찌개도 준비하고 또 애들 좋아하는 계란찜도 준비하고 준비해서 식탁에 교제를 갔는데 식탁에서 서로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혜빈이하고 선이가 매일 싸우거든요. 그날따라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좋게 타일러 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제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식탁에서 버럭 화를 크게 냈어요. 오랜만에 모인 식탁의 자리에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의 자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망쳐져 있죠. 식사하다 말고 제가 식사를 그만하고 한 두 숟갈을 먹고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긋는 첫 느낌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싸우는 건 싸울 수 있고 또 좋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 감정이 제어가 안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어지는 제 감정이었어요. 제 안에 몰려오는 후회함이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누구를 목양한다고 제 안에 끊임없이 되뇌겨지는 내면의 소리였어요. 자녀들에게 보인 그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이야. 강단에서 설교한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라 지금 식탁에서 보여진 네 모습이 바로 너야. 제 안에 숨길 수 없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리는 저로 하여금 목회에 대한 점점 자신감을 잃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가족 분위기도 안 좋고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아빠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빌었어요. 그때 잠자리에 들면서 제 안에 너무나도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이렇게 무너진 제 자신을 보면서 침상에 누워서 제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호야, 그게 너의 모습 맞아. 그게 네 모습이 맞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것이 네 모습이 맞아. 그 힘으로 목회할 수 없는 네 모습이 맞아. 자녀들 앞에 전혀 존경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내 모습, 그게 맞아. 오랜만에 아내가 너에게 사랑스럽게 준비한 식탁 앞에서 분노 인해서 그 가정을 분위기를 망치는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 맞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 맞아.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진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의연함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노력함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니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나쁜 소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게 돼요. 아, 그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은 두려움을 제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린 질문해야죠.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하면 빛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죠. 1절 함께 읽죠.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자, 어떤 사람이래요?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써 강조했어요. 시편 105편 4절.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머무는 것을 이 머리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믿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잠시 그분은 내게 머물렀다가 내 감정이 사라지면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말이죠. 그분은 내 감정과 내 슬픔을 함께 느끼세요. 그분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세요. 왜요?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을 주님은 같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음란한 것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나 때문에 보고 계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셨어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후회감이 몰게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프셨죠. 왜?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인식한다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왜 우리가 음란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나야 한두 번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대충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덮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고 지나면 내 과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성령님을 부끄럽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크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크게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어느 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크게를 스스로라고 바꿔봤어요. 주님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 앞에 내가 대할 때 그것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고 살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읽었던 시간들은 군대 훈련소에 제가 입소하고 나서 6주간의 훈련소에서 읽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첫 주일날 교회 훈련소 교회에 가면 기드온 성경책, 조그만 초록색 된 성경책을, 포켓 성경을 선물로 줘요. 그 성경은 전투복 상의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 신약 성경만 있는 책인데 그 기드온 성경을 제 포켓에 넣어놓고 훈련소 6주 동안 제가 신약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했습니다. 마태복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불침번을 쓰면서 다 내무실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이렇게 희미한 복도 등에서 나온 등불에 제가 이 성경을 펼쳐들고 한 절 한 절씩 읽었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혼자 감격하고 그 감격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너에게 그 스스로의 성경 읽었던 그 마음이 감동이 있니? 없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제가 하나의 목회의 일환으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 그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던 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저에게 설교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했는가 했을 때 정직하게 그것이 저에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게 왜 자원하는 그 기쁨에 성경이 있는 시간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모임에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암송을 하고 또 벌금을 걷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없애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말씀 속에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같이 토요일날 함께 그 말씀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근사할까. 누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몇 장을 읽었는지, 오늘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감정을 바꾸게 했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긋났던 이 부분을 새롭게 했고 오늘 내게 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찔림을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간증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감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은 단순히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같은 무언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 좋아하는 행복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행복, 주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시선을 머물면 우리는 그 행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높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오늘 사모함과 목마름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의 계명을 즐거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목자 모임을 통해,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고백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내전도 이제 다음 주에 떠나게 되는데요. 국내전도에 저는 우리 모든 캠퍼스, 특별히 수지대학 쪽의 모든 캠퍼스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우리 국내전도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